할렐루야.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뜨겁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딧불이고 하나는 성냥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냥불은 여기저기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에는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딧불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나요? 아닙니다. 반딧불은 외부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찬 바람에 우리 신앙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교회 학교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석아,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알았지?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물어보시냐? 재석아,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만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나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압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으로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찬양을 자주 불렀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후렴에서 말하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신앙은요,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사랑의 경험, 그 놀라운 그 거듭남의 경험, 성령의 그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 또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 갈망하고 하나님 너무 깊이 알고 싶어서 진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예배, 제가 가서는 안 되는 모임, 뭐 구역장 예배도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뭐 저와 상관없는 뭐 여성교회 모임도 가서 따라가서 뒤에서 은혜 받고 싶어서 가고 그랬습니다. 또 지하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지하철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가방에 지하철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앞에 중간에 이 지하철 이 환승하는 데서 전도하고요. 또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노방 찬양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학교에서 아는 동생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제가 앞에서 그 친구랑 찬양하다가 저희 찬양하다 눈 감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음날 그래요. 형, 내가 어제 형 봤는데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할 수 없었대요. 왜? 그러니까 아니 서가지고 노래하면서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인사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보조교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조교사를 하는데 이제 교사들이 다 모여서 저희 예배당에 저 창고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 정리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마음에 먼저 가서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딱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이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가야지 하는데
야, 내가 뭐 사람 때문에 왔나? 하나님 보려고 왔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혼자 그 창고를 하루 종일 정리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는데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면서 그 무거운 짐 옮기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이 생각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렇게 뜨겁게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하루 종일 혼자서 이렇게 옮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입니다.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 대단한 교수님보다 시골에서 일자 무식의 그 할머니 권사님의 신앙이 더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의 권위나 그 신학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경험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머리로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은 얼마만큼 힘을 주고 팔은 어느 각도로 유지하고 시선은 전방 45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설사 박사학위를 쓸 정도로 안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운동장에 나가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죠. 머리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시 성냥불처럼 타올랐다가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반딧불처럼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웨이크라는 책을 읽는데요. 그 책은요, 상담 관련해서 최면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최면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보았는데요. 저는 최면하면 예전에 TV에서 봤을 때 막 전생을 체험하거나 사기꾼들이 이렇게 트릭을 쓰거나 이 정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최면 속에 살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최면 속에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최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관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최면이라고 하냐? 이 자기 생각이나 세계관이 대부분 외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관이고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 외부의 영향으로 최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어떤 최면을 걸고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새벽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까? 최면을 걸기 위해 나온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최면에 당할 테니까. 세상이 주는 체면, 세상이 대단하다고 하는 체면, 세상이 좋아라는 것의 체면에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얼마 안 된 인생 헛된 체면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체면에 걸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나는 하나님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참된 체면 가운데 걸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참된 계면을 나 자신에게 걸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욥과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 당시 지도자요, 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오히려 욥에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때 욥이 한탄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사람에게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대망 10일 기도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여러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요, 또 사랑의 영이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 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가 예전에 대단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욥이 대단하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그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매 순간,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성령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냥불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늘 흔들리고 영향받는 우리의 영혼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매 순간 그 성령을 붙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